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주간이네. 주간에 일도 많았죠? 국가적으로도 일이 있었고. 오늘 또 한 분, 김대 장로님 아마 여기 같이 성경 같이 있는데 참여를 하셨는데 한 사람 되시는 분이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나누는 동안에 동일한 은혜가 그분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볼까요?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39절까지. 오늘은 이렇게 해보려고 해요. 두 파트로 좀 나눠서 한 번 하고 약간 쉬었다가 또 한 번 하고 하는데, 한 번 할 때는 전반부에는 지금 있는 말씀을 갖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또 쉬었다가 또 말씀 하나 있고 그 말씀 갖고 또 생각해보고,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까지는 1장 1절부터 15절까지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16절부터 39절, 그다음 40절에서 45절. 미리 제가 과제 드렸죠? 읽어와라 이렇게. 16절부터 제가 한 절 있고 여러분 한 절 있고 저도 잠깐만, 그 전에 한 가지 광고. 차 한 대 빼달라는 부탁이 들어왔는데 6474 차량 이름 죄송합니다. 16절부터입니다. 제가 한 절 있고 여러분 한 절 있고 저도 가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그물을 버려두고 도치니라. 곧 부르시니 마음이 서배들을 삭군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그때 가운데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가시기를 해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네. 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라고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 예수께서 부르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서 나가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로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음 나라 서로 이르되 이는 어찌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당한 즉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갈릴리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웠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의 일로 예수께 여짜온대 나가사 그 소를 전하여 주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저물어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눈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새벽에 저녁 이전에 예수께서 일어나다가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자, 읽은 말씀을 잠깐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요약을 해봅니다. 무슨 사건들이 있는지 이 그림을 좀 그리셔야 돼요.
지난 시간까지 1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이제 복음이 뭐다 이야기를 하고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전도를 시작하시면서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런 선포를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죠. 이번 주 오늘은 그다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전체 흐름이 두 가지가 병행한다고 그랬어요. 기억하세요? 항상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고 했어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완성하러 오신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복음을 완성을 했어요. 근데 전할 사람이 있어요. 이 전하는 제자들을 준비를 시켜가는 과정이 두 가지 스토리가 마가복음 전체를 다 이렇게 계속 같이 간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오늘도 그거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중에서 주님께서 복음을 전한 다음 바로 뭘 하고 계시냐면 제자들을 부르는 이야기가 나와요. 제자들 부르죠? 제자들은 여기서 부르는 제자들이 네 사람을 부르겠습니다. 누구였어요? 안드레, 시몬 안드레는 형제입니다. 또 그것도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두 형제를 어디에서 불러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르는데요. 네, 이 제자들 부른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가시냐면 회당으로 가시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런데 거기에서 또 누구를 만나요? 귀신 들린 사람 만나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 또 고쳐줍니다. 그래서 약간의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그런데 그런 다음에 또 한 사람 또 고치죠. 누구를 고쳐요? 시몬의 장로. 그러니까 병명이 뭐죠? 열병에 걸린 사람을 고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대략 이런 이야기가 오늘의 읽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 읽으시고 항상 성경 읽으시고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렇게 줄거리를 좀 잡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줄거리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곰곰이 들여다보셔야 돼요. 자, 오늘 첫 번째 그 중요한 부분이 이렇게 제자를 부르신 사건이 돼요. 뭘 그렸을까요? 잘 모르시겠죠? 누가 항상 이게 이 지도를 염두에 두셔야 돼요. 제가 지도를 그린 거예요. 여기가 지중해입니다. 이게 강이 하나 이렇게 흘러요. 그게 무슨 강인가 하면 요단강. 한강을 흐르듯이 요단강이 흐르는데 강이 흐르다가 호수를 하나 만들죠. 그 호수가 갈릴리예요. 호수라고도 하고 호수치고는 무지하게 커요. 그러니까 바다라고도 하고 어느 정도 크냐면 풍랑이 일어서 그 위기에 빠질 정도. 근데 이게 묘하게 이 강이 요단강을 거쳐서 이 요단강변에서 세례를 주죠. 세례 준 지역이 아마 이쪽 어디가 아니겠는가 하면 짐작만 그런 거예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변에서 세례를 줍니다. 그런데 이 강이 대단히 흥미로운 가다가 여기서 끝나요. 다 모여 있어. 여기 뭐죠? 이게 사회는 이제 바뀌는 지대가 이게 낮기 때문에 여기 고여서 이렇게 되는데 그럼 고이면 넘치지 않겠냐 생각인데 안 넘쳐요. 왜 안 넘칠까요? 정갈이 많이 나요. 그러니까 이게 주변에 소금 기둥 같은 게 많이 생겨나서 소금 기둥에 얽힌 이야기가 많습니다. 구약에도 나오죠? 누구 이야기가? 그게 이제 여기서 나옵니다. 자, 요거를 요새 모바일 폰, 핸드폰에 이렇게 착 넓히면은
늘어나잖아요, 그죠? 넓혀드릴게요, 이렇게. 딱 하면 이게 보면은 요거 북쪽 요쪽 지역에 아주 이제 앞으로 우리가 늘 접할 그 지명이 나와요. 가버나움이라는 거. 이게 주로 이 사역의 중심지가 됩니다. 주님께서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막 이 전역을 막 다니신 것 같은데 주로 어디서 하시냐면 요 주변에서 이 갈릴리 호숫가를 끼고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이 가버나움 근처에서 주님께서 오늘 누구를 만나느냐면 네 사람을 만납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자, 주님이 뭐 때문에 오셨다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위해서 왔다. 자, 38절을 보시는 거예요. 38절. 뭐 때문에 왔는가? 주님 오신 이유가 나와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이것으로 전하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뭐 때문에 오셨다고 했어요? 전도하러 왔다. 전도하면 우리가 좀 착각을 좀 안 하셔야 될 게 전도지 나눠주는 게 전도지 알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엄밀한 의미 전도라기보다는 교회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전도라고 하는 건 주님께서 말씀하신 전도라고 하는 거는 이게 전도라고 할 때 도를 전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전도. 이 명확한 내용이 있어요. 명확한 내용이 뭐냐면 복음을 말하는 복음을 전하러 왔다. 이걸 위해서 왔다. 자, 이걸 위해서 왔고 이것을 주님께서 완성을 시키시고 또 이것을 또 앞으로는 제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전해야 되는데 이 제자들을 첫 부르는 사람이 누구냐면 누구를 불렀어요? 아까 말씀드린 네 사람, 두 형제. 제가 뭐 좀 하고 싶은 게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요즘 많이 자꾸 소원이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원래 메토디스트, 그러니까 처음에 메토디스트 사람들이 했던 그 꿈과 비전을 회복해야 되겠다. 대한민국에서 혹은 전 세계에서. 그 영국에서 메토디스트가 시작을 했거든요. 존 웨슬리 목사님, 찰스 웨슬리 목사님, 이분들 중심돼서 시작을 해서 그렇게 지금 우리가 여기 감리교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근데 영국은 그 사람들의 고향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은 남아있어요. 그대로 형식은 남아있는데 내용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형식이 안 맞아. 감리교라고 하는데도 그 사람 원래 했던 사람들은 잘 안 맞아요. 그 다음 방향이 뚱뚱한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 그래서 요즘 제 마음속에는 소원이 이 메토디스트라는 거를 좀 이렇게 회복을 시켜야 되겠다. 이걸 우리가 가는 것이 답이다. 얼마 전에 선거할 때 보니까 뭐 문제는 뭐라고 경제다 뭐 이래갖고 뭐 답은 뭐다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한국 교회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뭐냐고 했을 때 이 처음에 보여줬던 메토디스트 사람들이 보여줬던 그 길로 갈 수만 있다면 회복이 되겠다. 그런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해보고 싶은데 하려고 그러면 누가 필요해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하는데 누가 있으면 제일 좋을까 하고 제가 생각해요. 첫 번째가 이걸 좀 할 수 있는 재정이 필요하잖아요. 부자가 하나 왔습니다. 뭐 그런 생각 당연히 하겠죠. 또 이걸 하려면은 머리가 명석한 친구가 좀 있으면 좋겠다. 행정을 잘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얼른 그 욕심이 나는데 지금 주님께서 전도를 해서 세상 사람들 구원하겠다고 이렇게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하시는데 부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세상에 그렇게 사람이 없잖아요. 이 가고나면 이 촌동네요. 여기서 그저 매일같이 건물 던지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세상을 구해야겠다는 그 원대한 계획에 적어도 최소한 학자가 있어야 되고 최소한 이걸 할 수 있는 권력자도 하나 좀 붙어 있어야 되고 또 부자도 하나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하면 4명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가장 별 볼 일 없는 우리가 이게 길거리에 가다 보면 김씨, 이씨 뭐 이런 사람들 그냥 이름도 기억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만났다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을 만나서 던진 말씀이 대단히 중요해요. 이 사람 직업이 뭐예요? 근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 참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어부한테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참 적절한 말씀이다. 만일에 이 사람들 상대로 해서 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이 세상을 구하는 사람이 되겠다 되게 하겠다 이랬으면 안 와닿았을 거야. 아니 맨날 물고기라고 먹고 사는 사람한테 갑자기 세상을 구원한다는 얘기가 이게 들어오겠어요? 그런데 늘 뭔가 낳고 살았잖아요. 낳고 사는데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같은 어부요. 뭐 사람을 낳는 뭐 위대한 너희들이 지도자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사람을 낳는 뭐가 된다? 어부. 그냥 똑같은 자리요. 그 생각해 보셨어요? 어부를 보고 그냥 어부 되게 하겠다는 낳는 게 달라. 그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주 심각한 내용들을 이 안에서 포함하고 있다 이거예요. 물고기 잡아먹고 사는 거는 이 사람들의 일상은 그죠? 직업이다. 표정이 너무 딱딱한 것 같아요. 원래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뭐냐면 즉문즉답이에요. 그래서 질문이 나오면 그것 갖고 대답하면 언제 하루 날 잡아서 그것도 한번 해봅시다. 질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질문 속에 사실은 제일 중요한 우리가 궁금해하는 진리들이 있어요. 하여튼 마음으로 잘 이렇게 가지고 계시다가 쉬는 시간이 언제든 좋으니까요.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물고기를 잡아먹는 그걸로 해서 사는 거는 일상이고 내 삶의 터전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늘 이렇게 물고기를 잡아먹고 사는데 이런 사람을 향해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내가 이때까지 살아가고 있는 방향은 늘 이렇게 일상적으로 살잖아요. 여기에 주님께서 도전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살아오던 거 이렇게 늘 살아오는 방향이 있는데 다 직업들 있으시고 뭐 살아가는 방향이 있죠? 이게 이제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어떤 사람은 가정주부예요. 내가 설거지하고 밥하고 뭘 이런 거 하고 산단 말이에요. 청소하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하면서 왜 맨날 나는 이런 것만 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목사님 죄송해요. 지금 차를 좀 빼주셨다고. 그래? 차 빼주시오. 번호가 1498로 끝난다고 하는데 끝번호가 핸드폰 번호요. 주인 차이셨어요? 거기 문 좀. 자, 하루하루 뭐 먹고 살기 바빠요. 우리 하는 게 늘 똑같단 말이에요. 일상이 있는데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일상을 한번 들여다봐라 하는 거예요. 일상을 들여다봐라. 너희가 무엇을 향해서 살고 있느냐? 무엇을 향해서?
심각한 도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고기를 잡아먹고 살았거든요. 계속해서 이건 나를 위한 삶이에요. 내 가족을 위한 삶이에요. 나를 향한 삶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똑같은 어부의 삶을 이야기하는데 방향을 180도 바꾸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로 바꾸었습니다. 이전의 삶을 내가 한번 들여다보는 것도, 내가 살아가는 방향에 대해서 한번 질문해 보는 거예요. 내가 가고 있는 거. 이게 되게 나이 먹어갈수록 이런 질문을 자주 하게 되더라고요. 북한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과연 옳은가? 또 이게 제대로 가고 있는가? 그런데 이 시점에 서서, 이 자리에 서서 이 삶을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주님의 제자라고 한다는 것은,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이 시점에 서서 나를 향해서 살던 사람, 세상을 향해서 살던 사람, 그냥 내 이 생명을 그냥 이렇게 주어진 대로 그냥 나를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삶의 발걸음을 멈춰서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전환을 하라는 명령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좋습니다. 내가 매일 설거지하고 가족들 보고 늘 일상이지만 이 일상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를 시키는가. 이게 대단한 주님께서 주시는 이게 도전인 거예요. 이제는 보세요. 나가 있어요? 아, 네. 네. 뭐를 하냐면 물고기 잡아먹고 살거든. 나는 어부는 똑같아. 근데 사람을 낚는 걸로 변화를 해라. 제자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제자 된다 그러면은 전부 다 선교사 떠나야, 멀리 떠날 것만 생각을 해. 무슨 DT에서 얼마 전에 DT에서 훈련받고 온 청년 하나 대화한 적이 있어요. 그 DTS를 열심히 해요. 1년 정도 뭐 하더라고요. 근데 그 결과를 가만히 들니까 너 뭐 할래? 이렇게 들어보니까 제가 사명을 받아서 러시아로 가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뭐 좋아요. 근데 러시아 할 줄 아냐? 못 하는데 그 러시아 가서 뭐 할래? 그냥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해요. 저는 포인트가 잘못됐다고 보는 게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가정주부로 살았다.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리에서 데려다가야 돼. 내 자리에서. 예. 이거를 놓치면요, 우리가 자꾸 뭐가 나오냐면, 어디 가야 되는 줄 알아. 선교사로 가야 하나님 뜻을.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요새 젊은 청년들이, 쓸만한 청년들이 사회에서 막 진출을 해갖고 이게 그 중심이 돼줘야 되는데, 크리스찬들이 이 일을 해줘야 되는데, 크리스찬들 전부 다 저를 포함해서 내가 생각해보니까 잘못했어. 나도 지금 목회도 될 게 아니고, 원래 제가 저 생각에 저 사이언티스트가 되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는 일반대를 나왔어요. 그래서 엔지니어를 그렇게 갔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이걸 누가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거는 갑자기 복음 전하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설거지하다 때려치고 가는 게 아니다 말이야.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있는 자리를 나를 향한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삶을 바꿔주면 이게 복음을 전하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하시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 낚는 의미인 것입니다. 물고기를 잡는 어부의 삶은요, 자기를 채우는 삶이지만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은 같은 어부의 삶인데 자기를 내어놓는 삶이에요. 달라요, 삶의 태도가.
내가 세상을 향해 살던 삶이 아니고 이제 하늘을 바라보면서 사는 삶. 그게 자리는 안 변했습니다. 똑같을 수 있어. 어제와 오늘 똑같을 수 있어. 그러나 180도 다른 삶을 살 수 있어. 그 마음을 가지고요. 이게 그 자리를 크리스찬들이 뭘 해야 되느냐? 앞으로 이런 제자들의 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냐면 어디로 하늘나라가 저기 있으니까 그리로 막 가는 게 아니요. 주님께서 요구하는 건 뭐냐면 있는 자리를 하늘나라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주님, 그러면은 어떻게 이 물고기를 사는 삶에서 잡는 삶에서 확 전환해서 하늘 향한 삶으로 바꿉니까? 이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다 이렇게 고백을 할까요? 근데 주님께 답을 벌써 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 자,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해놓고 그 말씀을 하실 때 바로 뭐 앞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를 따라와. 여기 답이 있다니까. 근근히 물고기 잡아서 내 인생 살던 사람한테 사람을 낚는 그 위대한 비전을 어떻게 따라합니까? 답은 하나다 말이야. 할 게 없어. 뭘 하시려고 할 게 없어요. 뭘 하면 되냐? 그저 주님을 따르면 돼. 여기 진짜 답이 다 있단 말이야. 주님을 따를 때 어떻게 되냐? 그 사람이 사람을 물고기 잡던 삶에서 그 자리에서 사람을 낚는 업으로 전환이 된다. 180도.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된다? 주님을 따른다. 그럼 제자들은 뭐냐? 주님 따르는 사람들이요. 뭐냐? 쉬워요. 또 보니까 뭐 금을 버려두고 또 압이 놔두고 이렇게 뭐 따르라고 그러니까 거의 다 던져놓고 가야 되는 것 같다. 이것 때문에 내가 못 따라 이렇게 이런 이야기가 아니단 말이야. 주님을 따른다는 거는 그저 주님 사랑에 내가 눈이 머는 거야. 눈이 멀면 두지 말래도 다 이게 버려두는 게 그냥 이게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 이제 이게 예를 들어서
네 명이 딱 이제 제자가 생겼잖아요. 예, 뭐 어쨌든 부족하지만 4명의 제자가 생겨서 이 친구들 훈련도 시켜야 되고 뭐 보여줘야 되고 어디로 데려가요. 얘네들이 하는 일이 이렇게 주님을 따른 삶이 될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뭔가 주님께서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해당에 데려갔더니 거기 누가 있어요? 귀신들. 자,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 딱 나오니까 머릿속에 샥샥샥 지나가는 게 엑소시스트. 어서오세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사실 저렇게 주간에 들어오기 참 민망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용기 있게 오신 거예요. 환영합니다. 예,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친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또 그 다음 사건이 이어지는 경우에 장모를 고친 사건. 이게 여러분들 이 두 사건을 한 대로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근데 모아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영육간의 치유가 일어나요. 아시겠죠? 영육간에 어떻게 했을 때 주님이 복음이신 주님이 그곳에 계실 때 귀신도 기겁하고 왜 나를 멸하러 귀신이 먼저 눈치채잖아요. 이 영육간의 회복을 일으키는 것이 뭐냐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인 이 도를 전도를 함으로 복음을 전함으로써 일어나는 구체적인 사건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계속 만납니다. 제자들을 파송을 할 때 무슨 권한을 주시냐면 귀신을 쫓는 권한을 주십니다. 귀신 쫓는다는 게 엑소시스트 생각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사람이 원래 이게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 들린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면 사탄의 영역에 빠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걸 원죄라고 그래요. 아유, 오늘 오다가 우리 원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미세먼지에 대해서 얘기하죠. 미세먼지가 쫙하죠. 원주는 뭐 이게 또 치악산이 있어서 공기가 더 좋을 줄 알았더니 아니라고. 내가 속았어. 그래서 이제 봄에 이 봄철에 공기가 안 좋아서 월요일이라도 해방되겠다 했더니 이게 아니었어요. 근데 이 착한 미세먼지 상태가 우리가 죄에 물들어 있는 상태예요. 아시겠어요? 부분적으로 아무리 여러분들 마스크 쓰고 다니고 해봐. 해결돼야 합니다. 안 된다니까. 요 상태가 에베소에서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죄와 허물로 죽었다. 여기서 내가 깨끗한 공기를 마시려고 몸부림치면서 뛰어다니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 먼지가 자욱해지잖아. 이게 우리 인생에 갖고 있는 단계. 귀신 들린 사건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던 사건은 저 녀석 귀신 들렸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에? 모든 인류가 갖고 있는 운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 특별히 우리 대표자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한 거기에는 행복이 없어요. 근데 바깥에 맑은 공기 샥 들어가고 이걸 한번 샥 깨끗하게 해버리잖아요. 그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비가 와서 있었잖아요. 그럼 숨통이 탁 트이잖아요. 그때는 내가 뭘 안 해도 공기가 돼요? 깨끗하다. 근원적으로 해결이 돼요. 근원적으로. 미세먼지 보면서 늘 느끼셔야 돼요. 아, 내가 이런 운명에 있었구나. 먼지만 보시지 마시고 내 속에 있는 때를 봐야 돼요. 내 속에 있는 때를. 자욱한 먼지, 죄의 미세먼지 속에 뒤섞여 있는 나를 쳐다보면서 혈액까지도 다 이렇게 중금속으로 오염된 나를 보면서 이걸 부합해야 돼요.
근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그러면 주님이 명령을 하시면 복음이 있는 곳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 귀신이 쫓겨나고 복음이 있는 곳에 육신의 질고가 해결이 되는 역사이다. 여기서 열병이라고 그랬어요. 열병. 여기 의사 선생님도 계시는 분 아닙니까? 이 열병의 병명이 뭘까요? 이 정체가 그죠? 열이 나는 병은 많잖아요. 그죠? 염증이 있을 때도 나고 뭐 하여간 온갖 저 병에서 이 저 뭐라 그러나 그저 우리가 정상에 열이 많이 나잖아요. 열이. 근데 무슨 병인지 몰라. 근데 어쨌든 무슨 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손을 일으키니까 무슨 일이 나요? 그 여인을 잡아서 손을 이렇게 잡아서 일으키니까 여인이 열병이 떠나가고 그 다음에 뭐라고? 주님 무슨 말씀하셨어요? 붙들고 무슨 나라고 막 흔들어 제꼈어? 아니면 막 때렸어? 안수한답시고? 그렇게 안 해도 고쳐질 일은 다 고쳐져요. 우선 꼭 뭐 내 기분상 막 그렇게 해야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 예? 우리가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약속하셔서 의인의 기도는 뭐가 역사요? 역사 하나님이 크다. 여러분 의인이요. 왜 의인이냐? 그때 의인이라는 말은 여러분 옳아서 의인이라는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의를 입은 사람들, 그런 사람은 의인이라 칭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셨잖아. 그때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 역사하니 크다는 거예요. 뭐가 뭔지 모르고 의인이라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니까 이런 의미가 아니다 말이에요. 비록 죄인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래서 항상 어떤 사람 병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항상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는 게 중요해요. 이게 돼야 그 기도 역사하는 힘이 커요. 특별한 사람한테 병 고치는 은사가 따로 갈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모든 사람한테 하나님께 동일한 은사를 부어주시기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믿고 기도하시면 역사는 커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잡아 일으키니까 일어났는데 탁 일어나니까 뭐 했어요? 수정전. 이게 병고침의 역사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귀신이 들렸거나 육신의 병이 걸렸거나 영육간의 모든 것들은 복음의 역사하면 복음의 목적이 뭐냐? 바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거예요. 영육간의 모든 것을 회복을 해서, 그렇다고 해서 평생 병에 안 걸리는 게 아니요. 착각을 하시면 안 돼. 우리는 죽게 돼 있어요. 육신은. 만일에 육신에 병에 안 걸리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병에 걸릴 수도 있고 그래요. 아프기도 하고 일찍 우리가 하나님 곁에 갈 수도 있고 다 그래요. 그런 거를 연장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정말로 한순간을 살더라도 하나님과 진실되게 사는 것이 이게 생명의 진정한 목적 아니겠어요? 이게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영육간에 하나님 필요하시면 생명을 연장도 해주셔요. 하나님 필요해서 너는 이 일을 더 해라. 그러면 그 감사하게 사도 바울이 그런 말 했잖아요. 내가 죽으나 사나. 이게 진짜 믿음 속에 들어가면 죽으나 사나가 돼요. 안 고쳐주면 내가 하나님 원망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내가 비록 병을 직면하고 있지만 하나님 주신 거랑 달겨붙고 감사함으로 받고 주시는 이 순간순간 어느 순간까지라도 기쁨으로 하나님과 내가 시간을 보내겠습니다는 그런 다른 차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다른 차원에서 무병장수하면은 그 복이요? 그거 일 많이 하라고 하신 거예요. 무병장수했는데 물고기 잡는 삶으로 산다 그러면 그건 뭔 필요가 있어요? 한순간 생명이 더 연장돼 더 못된 짓 하는 사람 많아요.
주님은 복음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행동하실 때 복음의 능력은 끊임없이 나타나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방금 봤듯이 영육간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 복음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어. 그래서 주님께서 몰래 다니셔도 복음의 빛은 반짝반짝 난다. 백당 곳에 숨어 있어요. 산속에 숨어 계셔. 그래서 사람들은 주님을 찾아 나섭니다. 수많은 귀신 들린 자, 병자들이 주님을 찾아다니는 것은 그거는 자연스러운 일이겠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와도 주님은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도 불쌍히 여기시고 받으시고 그 사람들의 영적인 육적인 병을 아주 완전히 치유하는데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이거예요. 바로 이 일이 바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으로 우리가 앓고 있는 영적인 병, 육적인 병을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서 주신 원래의 형상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분의 그 복음의 권위의 능력을 믿게 하고 또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새 생명을 우리가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이 결론이다 말이에요. 이 일은 주님이 다 완성을 해놓으셨어요. 이제 벌써 다 해놓으셔서. 그런데 이 일을 함께할 사람을 주님께서는 찾는 거예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만난 평범한 네 사람이 어디? 김씨, 이씨, 박씨, 최씨 모르지. 이 안에 다 들어갔어요? 이렇게 찾으셨듯이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삶의 자리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이 아니고 고기를 낚는 어부의 삶이 아니고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의 세상에서 지배당하고 세상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고 오히려 하늘나라를 소유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미 이를 위해서 다 해놓으셨어요.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을 사랑하기만 하는 거예요. 그분을 따르기만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가득 채워진 우리 이 마음으로 이 눈이 띄어야 돼. 사랑의 눈이 뭐라 돼요? 이거를 마태복음 6장에서 눈이 성하다 그래서 외눈박이가 돼서 그분밖에는 못 보는 눈이 돼서 가시면 여러분이 내가 있는 이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실험도구나. 내가 여기서 가는 곳마다 하늘나라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걷는 걸음마다 하늘나라가 역사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부름받은 네 사람의 제자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너무 긴장했으니까 약 10분 쉬시는데 다음에 또 흥미진진한 얘기 기대합니다. 다음 말씀 좀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이제 마지막까지인데 40절 40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읽고 교도가겠습니다.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부러뜨려 간구하여 가는데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느냐. 예수께서 불쌍히 손을 내밀어 그에게 제시하시되 내가 원하노니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어머니 건너와사 가라사대 삼가 아모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 명한 것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니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사실은
이야기입니다. 문둥병을 고친 이야기인데 요새 문둥병이라는 나병이라고 있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들 계신데 이게 제가 좀 찾아봐서요. 나병의 상태를 의학적으로는 이제 피부, 점막, 안구 이게 눈 쪽이죠. 발진을 일으키고 염증을 일으키고 피딱지 그리고 출혈 징후를 보인다. 해당 부위에서 감각을 잃어버리거나 반대로 이게 그런 증상이 있는 거예요. 과민하게 감각을 느끼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피부 병변이 광범위하게 그 홍반으로 빨갛게 이렇게 우글우글하게 되는 거예요. 드러나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도 굉장히 그렇게 흉측해진다. 악화되면은 신체의 말단부가 썩어서 문드러지는 지경까지 가고 이때 손상된 피부에 제2차적인 세균 감염이 일어나죠. 그 고약한 냄새도 나죠. 쉽게 말해서 나병은 산채로 부패해가는 살아있는데 부패해가는 그런 병입니다. 징후상 이게 여러 가지 그 혐오적인 반응이 나오니까 이게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나병에 걸렸다 그러면 벌써 괴물 취급을 당하죠. 그 유명한 여러분 그 배너라는 영화 있잖아요. 배너에도 그 주인공이 벤후르라는 거예요. 벤후르. 배너죠. 루이하고 어머니가 이 병에 걸리잖아요. 다 보셨나요? 네. 이 병에 걸렸던 거고 기겁을 합니다. 아무리 형제 자매라도. 그래서 요즘은 이게 치료약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많이 좋아졌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는 이 병에 걸렸다면 치료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해야 됩니다. 이게 그냥 죽는 게 아니고 이 썩어가고 죽어가는 걸 내가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병에 걸린 환자가 주님께 탁 등장을 했어.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잘 안 맞는 이야기인 게 당시에 우리 제가 어렸을 때도 다 경험이 있을 거예요. 동네에 이 나병 환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제가 교육받기는 돌을 던져서 여기 쫓아내라. 못된 짓을 많이 했지. 보면은 막 그냥 왜 그러냐면 이게 또 부모들이 잘못 가르쳐놨어요. 나병 환자들이 애들 뭘 빼먹는다? 감이. 이렇게. 그런 거는 무서워서 그냥 길을 쓰고. 그 강아지가 원래 겁 많은 강아지가 막 짖잖아요. 저는 막 이렇게 과잉 반응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 나병에 걸리면 딱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 커뮤니티, 가족이든 살아가던 동료든 이 격리가 되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보면 나병 환자들이 비싼 저기 공동묘지가 있었고 그 너머에 이렇게 있었는데 거기에 몇 명 이렇게 모여 살았어요. 배가 고프니까 동네로 내려오면 뭐라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훔쳐 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거를 또 혐오해서 막 던지고 뭐 그랬던 적이 있어요. 잘 모르고 하는 건데도 좀 제대로 배웠더라면 좋았을 뻔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나병의 나자가 한자로 이게 병을 의미하는 이렇게 이게 부서 음자라고 그러죠. 이게 들어가고 잘 보면 이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신뢰한다 할 때 외자거든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 신뢰가 이게 병이 들은 거예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살 수가 없어. 완전히 깨진 상태예요. 근데 주님 앞에 나와서 그냥 무릎을 꿇고 모든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돌로 맞아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겠죠. 뭐라고 간구하냐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아주 그 마지막 보루예요. 마지막 보루의 그 순간에 주님 앞 발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 사람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셨다 이런 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병 환자를 접하자마자 나병 환자를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원하노니. 그리고 나병 환자를 만지고 그리고 이게 만진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미 전염이나
나병 환자는 종교적으로 이미 부정하다고 하는 유대사회에서는 그렇게 인식되기 때문에 만지면 안 돼. 근데 만졌어요. 신체적 접촉을 하면서 만지면서 모든 사람이 가까이 하지 않던 그 사람을 이제 만지면서 내가 원하는 일. 그리고 즉시 나병이 떠나가고 깨끗해졌다 하는 것이 오늘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이게 나병 환자가 고쳐진 다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내 몸을 누구한테 보이라? 이게 법이요. 율법이란 말이야. 그 가서 왜 보여야 될까? 그죠? 다시 아무리 치료가 됐지만 제사장에게서 치유됐다는 걸 확증을 받지 않으면 그 원래 있던 그 자기가 살던 데 못 돌아가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일종의 그 확인증을 받는 거예요. 검증을 받는 거예요. 나병 환자 입장에서 기적이 일어났겠죠? 예, 있을 수 없는 기적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나병이 나았습니다. 자기가 죽어가던 병이 우리는 뭐 그냥 앉아서 나병이 고쳐졌구나 하고 그냥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 사람 입장에서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입이 가만히 있겠어요? 막 어디 가서 막 뜯어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요만한 것만 있어도 그냥 이거 못 참는데. 속회 있죠, 속회. 여러분, 속회의 기본이 뭐냐? 비밀 음수요. 속회하고 나면 소문이 쫙 퍼져. 그렇게 하면 속회가 망가지는 거예요. 속회에 대한 얘기도 한계가 많은데, 하여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한테 주님께서는 이상한 말씀을 하는 거냐? 왜냐하면 전도 때문에 오셨잖아요. 전도해서 이게 많은 사람한테 구체적으로 고침을 받았으니까 이 사람을 간증하고 다니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엄청난 효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아무한테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지 말라니까 어떻게 해요? 싫어하는 거예요. 그거 참 이상해. 시키지 않은 걸 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무슨 결과가 일어났어요? 주님께서는 동네에 드러나게 못 다니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셔야만 했다. 결과는 이렇게 종료가 됩니다. 그런데 주님에 대한 소문은 아무리 감춰놔도 꼬리에 꼬리를 물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 소문이 퍼져나가서 사방에서 주님께로 나왔고 이제 그 나아오는 장면을 끝으로 해서 오늘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자, 이 이야기를 탁 이렇게 읽고 난 뒤에 그냥 읽으면 나병 환자 한 사람을 고친 기적적인 사건이구나 하고 우리가 성경을 딱 듣고 아, 하나님의 그 은총과 능력은 대단하구나 하고 딱 듣고 일어서면 안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 내용 안에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워왔던 모든 내용을 전체적으로 요약하는 그런 사건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마가복음 전체를 포함할 수 있는 아주 중대한 비밀이 이 안에 숨겨져 있다. 이 정도 해놓고 다음 주에 합시다 하면 참 다음 주에 빠질 사람이 없을 텐데 대체 무슨 이야기가 이 안에 있지? 눈을 2배로 3배로 크게 뜨고 봐도 잘 안 보이는데 이럴 수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 마가복음 1장에서 저기에 해온 걸 한번 정리를 하는 거예요. 마가가 전한 복음사예요. 이 복음은 누구에 관한 거라면서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예요. 기쁨의 소식이라 했죠? 기쁨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곳에는 참되고 영원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기쁨의 소식이 되는 거예요. 하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 된다 하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오랫동안에 걸쳐서 예언을 해온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이사야가 있었고 말라기가 있었고 이 사람들이 무엇에 대한 예언을 했다고 그랬어요? 1장 내용 지금 제가
전부 다 이건 복습을 해드리고 있는데 누구를 보낸다 그랬어? 그리스도 오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낸다? 그러니까 와서 뭐 했어요? 예수님을 예비를 해주잖아. 복음을 예비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뭘 해야 복음이 예비된다? 회개해야 복음이 예비된다. 회개는 천국을 들어가는 현관문이요. 이거 없이 다른 데로 넘어가면 뭐가 돼? 이 도둑놈들. 무슨 현지 알겠어요? 회개라는 현관문을 보여. 여러분이 회개가 했는데요.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하고 몇 마디 이렇게 나눠보는데 진짜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회의가 생깁니다. 깊게 이 회개가 깊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어떤 정도냐, 미세먼지 다 걷어내는 일이란 말이야. 내 힘으로 미세먼지 이렇게 얼마나 걷어내겠어. 이렇게 간단히 생각해서 내가 뭐 좀 잘못한 거 요거 잘못했습니다. 잘못해 요게 해결인 줄 알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회개로 착각을 하게 되면 천국의 문 안에 못 들어가요. 이 현관에서 이렇게 머물다가 창문을 이렇게 보다가 안에 뭐 있네? 아주 상 잘 차려놨네? 먹어봐야 몇 개 될까? 그걸 구경만 하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한 건 뭐냐면 구경을 해놓고 먹은 걸로 착각을 해요. 물어봐야 돼요. 내 자신한테 내가 구경만 한 거 아닌가? 내가 천국의 방 안에 들어가서 누리고 있는지 아니면은 현관에 이렇게 창문을 통해서 본 것만 그걸로 가는 거예요. 이거를 여는 것이 뭐냐면 진실한 회개다. 진실한 회개. 그래서 하늘을 예비하는 것이 이거를 위해서 건 750년 동안에 누가 간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뭐를 위해서? 이 회개의 세례를 위해서. 그렇게 긴 세월을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한테 하늘에 선물이 있어요. 여러분 아마 이 구절 잘 아실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진실로 회개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사 뭘 한다? 우리 죄를 사하시며 1번 기억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 뭐예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게 2번이야.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안 똑같아요. 1번은 뭐라? 지난 죄를 사하겠다는 얘기고 2번은 뭐예요? 앞으로 너희들이 깨끗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앞으로 하기 위해서 앞에서 우리가 무슨 공부를 했냐면 물세례라는 걸 했고, 물세례를 받은 사람, 회개의 세례를 받은 사람, 회개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 복음을 믿는 일이 되고,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 진실로 믿는 사람에게 죄사함의 은총이 부어지고, 죄사함의 은총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에 내주시키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셔서 진실로 우리가 불의에서 벗어난 삶을 살 수 있도록 실제로 변화시켜준다 이거죠. 이게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동시에 같이 가는 거예요. 어느 하나만 가면 안 돼. 이거는 회개만 하고 끝난 거예요. 회개한 사람, 진실로 회개한 사람의 열매는 뭐가 된다? 성령 세례로 인도해요.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전체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내용을 탁 요약을 해주시잖아요. 뭐라 그러냐면 주님께서 하늘나라가 가까워. 하늘이 가까웠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된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했었잖아요. 회개하고 뭐 하라고요? 그렇게 진짜로 회개한 사람은 복음을 믿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다 말이야. 이 복음의 핵심을 다 이야기해놓고 오늘 나병 환자의 상태를 다시 돌아봅니다. 무슨 이야기를 이 사건에서 발견할 수 있는지. 주님께 나온 나병 환자 이렇게 외치죠. 주님 원하시면
이게 참 놀라운 선언이에요. 이게 고백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여기서 이 문둥병자의 원하시면이라는 말이 무슨 이야기냐면 병이 낫고 안 낫고는 누구 손에 달려있다? 한 분의 손에 달려있다. 이 대단한 고백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뭐가 되냐면 진실한 회개를 했다 하는 거예요. 자, 나병 환자는 자기 상태를 알아야 몰라요. 늘 보자. 이 썩어가는 걸, 이 냄새를 자기가 맡고 썩어가는 거를 온 몸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걸 내가 느낀단 말이야. 내가 죽어가는 걸 처절하게 느끼는. 이 사람은 또 압니다. 뭘 알고 있느냐.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나를 위해 사시는 일이 하나도 없구나. 이게 더 미치는 거예요. 내가 죽어가고 있고 하는 것을 알 뿐만 아니고 내가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이 죽어가고 있는 이 상황을 내가 나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구나. 그리고 이 사람은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또 어떤 사실을 알고 있냐면 내가 이렇게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절망적 상황에 있기 때문에 내 앞에 서 계신 예수님 한 분만은 당신만은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도달했단 말이에요. 참 이상해요. 뭐가 많이 갖춰져 있으면 이렇게 가기가 쉽지가 않아. 근데 어떤 때는 육신의 질고와 고통이요, 이 사람이 성숙하게 된다. 이런 걸 바로 느끼게 만다.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죽어가고 있구나. 내가 죄와 허물에 죽어가고 있구나. 내가 내 자신을 보면서 이 문제는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구나.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뭐를 보게 되어 있냐면 복음이신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분만을 살아가. 그분만을 의지하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알고 내 안에 해결책이 없음을 알고 예수님의 은총만을 바라보는 고백이요. 이것을 우리는 회개라 부른단 말이야. 진실한 회개라 부른다. I am sorry가 아니요. 그거 아니다. 이게 아니다 말이야. 내가 후회하는 게 회개가 아니야. 내 전체 존재를 드러내놓고 주님 앞에 내가 죽겠어. 주님. 더러운 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면서 이 죄를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바라보면서 뼈저리게 절망과 두려움을 느끼고 주님의 보혈의 은총을 바라보는 것을 우리는 진정한 회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회개에 이런 사람은 어떤 고백을 할 수밖에 없냐면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원하시면이라고 외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바로 산상수훈에 나오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의 상태를 얘기해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의 현관에 발을 들이는 거예요. 내가 죽게 되었도다 나를 구하소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럴 때 이런 사람을 보고 주님께서는 적극적으로 큰 반응을 보이시면 불쌍히 여기시사. 주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예수님께는요 본성이 사랑의 생수가 끊임없이 흐르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와 같은 죄인을 접하시는 주님은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보듯이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사랑의 눈을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겪어오는 모든 인생의 질고 이때까지 겪어온 고통을 단박에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죄인을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오신 목적이 바로 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죄로 인해서 고통과 사망의 처절한 운명 아래 신음하는 문둥병에 걸린 사람, 그 사람과 같은 운명에 있는 신음하는 사람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아낌없이 피 흘리시고 살을 찢으신 거예요. 내가 원하노니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주님은 지체 없이 손을 얹으십니다. 나병 환자는 전염의 위험이 있었고 부정함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었죠. 격리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하고 신체적 접촉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기꺼이 만지십니다. 모든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던 그 사람 먼저 만지시고 스스로 부정하게 되세요. 나병 환자를 깨끗하기 위해서 주님이 부정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 사건이 주님께 손을 그냥 얹는 게 아니고 온 사랑을 퍼부은, 온 사랑의 마음을 담은 그 손으로 만지셨기 때문에 나병이 떠나가고 깨끗하여집니다. 주님은 이렇게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더러움에 내어 맡긴 거예요. 자, 이 사건을 가만히 보세요. 회개하는 영혼을 우리 주님이 어떻게 영접하느냐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문둥병과 같은 더러운 죄악에 물든 우리에게 기꺼이 손을 내미십니다. 온 머리는 병들었다고 했어요. 내 마음은 피곤하였다고 했어요.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우리를 부정하다고 더럽다 아니하시고 오히려 간절한 심정으로 우리의 헌대를 만지시고 우리의 그 아픈 부위를 일일이 이렇게 만져주시면서 사랑의 그 마음으로 품어주시는 거예요. 마침내 깨끗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치명적인 죄의 병을 짊어지기 위해서 주님은 스스로 모든 죄를 한 몸에 걸머지십니다.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놓으신 겁니다.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자신은 더러움에 내어던지시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나병 환자의 기적이 일어났죠.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썩어져가는 피부를 부정케 안고 죽음만을 기다렸던 그 사람에게 새로운 피부와 새로운 삶이 이제 열린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게 된 사람에게 일어날 사건이란 얘기예요. 복음을 믿게 된 사람은 죽음의 옛사람을 벗고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새로운 생명의 영이 오셔서 새로운 영혼이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저주의 자녀가 아닌 은총의 자녀로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에게 숨겨져 있던 하늘이 도래합니다. 이제 이렇게 외칩니다. 거디나 하늘나라. 근데 이게 모두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병이 나와서 누구 찾아갔다고 해서? 제사장한테 찾아갔겠죠. 치유의 확증을 가져야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원함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건 뭐냐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된 사람들, 이 사람은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성령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십니다. 문둥병에 고침받은 이가 제사장에 가서 그가 살던 사회로 이제 그 확증을 받고 복귀해야 되잖아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끊임없이 증거하는 성령과 더불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복음의 진리에 보세요. 여기에서 멈추시면 안 되는 게 복음의 진리에 경험을 해서 내가 어떤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체험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시면 안 돼요. 더욱더 복음에 대해서 깊이 있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복음을 우리가 더 삶의 일부로 받아들일 때 연습하고 반복해서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조금 내가 체험을 했어. 요거 갖고 이 나팔 불고 다니면 안 된단 말이에요. 주님 뭐라고 해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났을 때 바로 나가서 증거한 게 아니라 3년의 세월을 묵히는 거예요. 철저하게 복음을 연구하는 거예요. 이해하기 위해서. 아까 또 어떤 분하고 대화하면서 이해하는 거와 믿는 거하고 체험하는 거하고 자꾸 우리 분리시키는 그런 잘못된 그런 걸로 가시면 안 돼요. 확고하게 확고하게 이해를 하면 확고하게 믿게 돼 있어요. 이거 떨어뜨려 보면 깨질까요, 안 깨질까요? 떨어뜨려 보면 떨어질까, 안 떨어질까? 어떻게 이렇게 믿어? 어떻게 이렇게 확신을 해? 다 알잖아요. 알면 확신한다. 여러분이 제대로 알면, 복음에 대해 제대로 알면 믿으라 안 해도 믿게 돼 있어요. 뭐가 문제냐면 복음에 대한 지식은 제한되어 있고, 그러니까 뭘 자꾸 강조하냐면 체험을 강조하는 거야. 체험은 저절로 와요. 체험은 저절로 와. 이해가 확실해야 믿음이 따라가고, 믿음이 따라와야 믿는 사람의 체험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체험이 따라와야, 체험 있는 사람은 한 번은 안 돼요. 이게 한 번 했다고 해서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셨네? 이 말씀하셨네? 이게 옳다? 이렇게 가면 이게 대단히 위험하단 말이야. 그래서 폐가 망신나가는 경우도 있어.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 내가 뭐 들린 것 같아. 그거 갖고 뭐 하다가 폐가 망신 당하는 사람 많단 말이야. 이게 어디서 나오냐? 한 번 내가 체험한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체험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확증을 해야 된다고. 아시겠어요? 이 확증의 과정에 다시 어디로 가냐면 다시 이해로 가는 거예요. 이해하고 믿고 체험하고 확정하고 이해하고 믿고 체험하고 확정. 이게 사이클로 계속 반복되면서 뭐가 되냐? 내가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지금 요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내가 병이 났어. 그러니까 사방팔방으로 막 떠들고 다니니까 무슨 일이 생겼어? 예수님만 가려지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전도도 똑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뭐를 할 수도 있어요? 차라리 교회 전도지를 갖다 주면서 우리 교회 나오세요 하면 일단 교회 내려오면은 복음을 듣게는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잘 못해도. 교회는 안내할 수 있지만 어설프게 내가 이렇게 아는 걸 갖고 이렇게 들은 거 갖고 이거 갖고 막 상대방한테 너는 이거 믿어야 돼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더 많이 체험하고 할수록 여러분이 이 문을 이렇게 많이 들었어요? 공부했어요? 했을 때 나는 하늘 가는 길에 대해서 좀 더 알았어 하고 나가면서 의기양양하고 나가는 게 아니고 이 문을 열고 나갈 때는 더 겸손해져서 나가요. 이게 증거예요. 이게 증거다 말이에요. 자, 말씀 오늘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엄청난 이야기들을 사실은 쭉 했는데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왔던 간에 그 사람들을 받아요. 병에 걸린 죄인들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왜? 우리 주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극심한 고통을 마다하지 않고 더러움을 마다하지 않고 손을 내밀어서 만지십니다. 누가 이 같은 은총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나병 환자처럼 진심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를 깨끗게 하심을 믿고 그분 앞에 엎드려서 그분을 향한 사랑을 간구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분 앞에 발 앞에 엎드려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는가 라고 믿음으로 청할 때 우리 주님은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이런 사람에게 하늘로부터 비둘기같이 내려온 성령이 그 영혼에게 임하는 축복이 주어질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하고 평생을 떠나지 않냐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떠나지 않냐고 함께 하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격려하시는 그 성령과 더불어서 사는 삶이 펼쳐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상당히 중요한 공부들을 했어요. 그죠? 너무 많이 해서 머리 크실 것 같아요? 누가 종류가 있었죠? 전반부에 우리 했던 거 뭐였죠? 뭐에 관했었죠? 나이 좀 먹었을까? 네, 사람을 낚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고, 후반부에는 이때까지 쭉 공부한 모든 내용이 담겨있는 우리 나병 환자에 대한 얘기를 공부를 했어요. 하고 여기서 나갈 때 듣고 나가시 마시고 읽은 말씀, 오늘 읽은 말씀 다시 한번 한 주간 더 읽어보고 다음 주에는 또 흥미진진한 다음의 이야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